열림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셋째 주 지저스 스토리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불견, 청이불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없이 그저 흘러가듯 바라보고 듣는다면 결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들을 귀가 있어 말씀을 깨달아 지키고 열린 눈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누가 복된 자인지 교훈하시고 말씀을 듣지 않고 표적만 구하는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27절부터 3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한 여인의 외침과 달리 예수님은 누가 더 복되다고 하십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에 감동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외치자 예수님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 자신의 위대함에 주목할 때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응답할 때라는 것이죠.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된 이유는 더러운 귀신이 나간 자가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지 않으면 귀신에 사로잡힌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이 24절부터 2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백 상태, 영적인 중립 상태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소개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즉 청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말씀을 듣고도 표적만을 요구하는 세대에게 보여줄 최후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것이죠. 무리들은 귀신을 몰아낸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을 물었죠. 15절부터 16절에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의 근원으로서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하늘에서 오는 다른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표적도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그들의 표적 요구가 믿음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완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 살리심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 세대가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적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서 세 번째 문제인데요. 믿지 않는 세대를 향해 누가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정죄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셨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이들은 요나의 표적을 보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남방 여왕 앞에서 자신들의 불신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 모두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응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참 선지자요 솔로몬보다 더 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이시는데도 믿지 않고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보다 더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선포할 이가 없고 그분보다도 더 지혜롭게 통치할 왕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거절하고도 후에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첫 번째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을 낳은 자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복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얼마나 비슷하고 또 다릅니까? 한번 오이코스 가족들과 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째 나눔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은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 때문인 것이죠. 더 극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은사를 구하기보다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흔적들, 즉 말씀과 은총들을 생각하며 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등불의 비유를 통해 영적으로 열린 눈의 중요성을 일깨우시는데요. 33절부터 36절에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등불이 비추는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보입니까? 먼저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집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를 비추고 있습니다. 등불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적을 무수히 행하셨는데도 무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등불 비유는 두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비유의 맥락, 즉 배경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자의 정체성, 즉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상수훈에서 이 비유를 소개하는 반면 누가복음은 독선과 편견에 갇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중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등불을 비추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마태는 등경 위에 등불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지만 누가는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비추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자는 이미 구성된 교회 공동체를, 후자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이방의 구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보면 마태는 목회적인 측면, 즉 교회론에서, 누가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 비유를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로 들어가서 눈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또 눈의 상태가 몸에 주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고 나쁘면 몸도 어둡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빛이 비치면 사람들은 눈을 통해서 사물의 실체를 파악하죠. 하지만 눈에 이상이 있으면 밝은 빛이 비추어도 사물을 분간할 수 없고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일에서도 동일하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숱한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신 등불이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십니다. 하지만 예수께 표적을 구한 자들처럼 이 등불을 영접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온몸, 즉 인생 전체도 어둡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눈이 성한 자는 진리를 수용하며 예수를 영접하지만 눈이 상한 자는 진리를 거부하며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그 사람의 생애와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그의 영적 눈입니다. 죄는 눈을 어둡게 하지만 진리는 밝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눈, 관점,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등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된 경험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오이코스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 말씀은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은 말씀들과 나눔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죄에서 돌이켜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된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중심의 말씀 읽기를 통해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